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석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은 용서를 잘 하나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쉬운 일인가요? 목사님도 용서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정말로 몇 년이나 걸려서 마음에 용서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아주 어려운 용서를 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또한 용서하는 것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지고 심겨져서 누구도 사랑할 수 있고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기쁨과 자유함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큐!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했던 요셉이 드디어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 애굽의 2인자가 되었어요. 사실 말이 2인자지 바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였던 것처럼 7년 동안 뭐가 있었죠? 풍년, 엄청난 풍년이 있었죠. 그리고 그 풍년이 끝나자마자 또 7년 동안 뭐가 있었죠? 흉년, 엄청난 흉년이 있어서 정말 먹을 것이라고는 밭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많은 곡식들을 잘 저장해 두도록 해 두신 덕분에 사람들이 죽지 않고 애굽으로 와서 음식을 사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지자 이제 야곱은
요셉의 형들에게, 자신의 아들들에게, 얘들아, 먹을 음식이 남아있지 않구나. 이집트에 가면 곡식을 살 수 있다고 하니 어서 가서 곡식을 사오도록 하여라. 하지만 막내 베냐민은 남겨놓고 가도록 하여라. 네, 아버지. 요셉의 형들은 막내 베냐민을 남겨놓고 애굽으로 곡식을 사기 위해 출발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기다린 후에 형들의 차례가 되어서 그 앞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요셉이 그곳에서 애굽 총리의 옷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그렇죠. 단번에 보자마자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았을까요? 못 알아보았을까요? 못 알아봤죠. 왜냐하면 요셉과 헤어졌던 때, 요셉을 팔아버린 때는 아주 오래전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지금 애굽 총리의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꿈을 생각했어요. 아, 꿈대로 되었구나. 요셉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에게 애굽 말로, 이집트 말로 물어보았어요. 통역이 있었겠죠. 너희들은 어디서 온 것이냐? 그러자 형들은 저희는 식량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너희는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 아니냐? 아닙니다. 저희들은 한 형제입니다. 저희는 그저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고 가나안에는 아버지와 막내 동생이 남아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거라. 너희 중에 하나는 이곳에 남고 막내를 데리고 이리로 오너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정탐꾼이 틀림없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형들은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렸던 그 죄값으로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해. 어떡하지? 그들은 오래전에 요셉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고 팔아버렸던 자기들의 죄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고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를 무섭게 만들어요.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발각될까봐, 들통이 날까봐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고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르게 될까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죄는 반드시 지금은 가려져 있고 덮여 있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 보고 계시나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죽음,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고통받는 곳에 가게 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죄가 있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고 팔아버렸던 그 죄값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끼리만 아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히브리 말로 말하고 있었지만 요셉은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요셉은 그 사람들 형들 몰래 들어가서 울고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시므온을 잡아서 결박한 후에 나머지 형들은 다 돌아가도록 했어요. 그들의 곡식을 주고 그리고 그들이 사러 왔던
그 돈은 몰래 자루 속에 숨겨놓고 그들이 돌아가도록 돌려보냈어요. 형들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절대로 우리에게 베냐민을 같이 가게 하지 않으실 거야. 형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 내내 이렇게 걱정을 하며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잠깐 쉬고 그리고 나귀에게 먹을 것을 줘야겠다라고 쉬는 동안에 자루를 풀어보니까 뭐가 들어있었어요? 맞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큰일이다, 큰일이야. 우리가 가지고 온 돈이 그대로 있잖아. 아마도 우리를 도둑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야. 형들은 이제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있다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다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제 요셉도 모자라서 시므온까지 없어졌거늘 이제는 내 아들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절대로 안 된다. 야곱은 도저히 아들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형들이 애굽에서 사가지고 온 곡식은 금방 바닥이 나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다시 형제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오도록 하여라. 네, 아버지. 하지만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애굽 총리는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베냐민이 같이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형제들은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무서웠겠죠. 자기들이 돈이 그대로 있었고 자기들이 도둑으로 몰릴 수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떠면서 애굽으로 갔는데 곡식을 사러 가자마자 이번에는 요셉의 신하가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종으로 잡아가려나 봐.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나 봐. 무서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데리고 간 곳은 바로 요셉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있는 모습을 보고 요셉은 그곳에 자기의 동생인 베냐민이 있는 것을 보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보고 싶었던 베냐민 때문에 또 몰래 들어가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봐라, 저 사람들을 씻기고 좋은 음식을 준비하여 저들을 대접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저들의 나귀에게도 먹을 것을 주도록 하여라. 형들은 어리둥절했어요. 혼나고 벌받고 또 자기들의 것을 빼앗길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해주자 어리둥절하면서도 너무나도 좋았죠. 그런데 요셉이 신하를 시켜 형들의 자리를 이렇게 앉도록 당신은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했는데 그 순서가 형제들의 순서대로 큰 순서대로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누군지를 어떻게 알고 여기에 앉게 하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5배나 주어서 많이 공급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들에게 곡식을 주고 그들의 돈도 넣어놓고 이번에는 아무도 모르게 요셉이 그 형들의 곡식자루 안에 베냐민의 곡식자루 안에 자기가 점을 칠 때 쓰는 은잔을 몰래 숨겨놓도록 명령을 했어요. 다음 날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형들은 여기에 뭐하러 왔어요? 곡식 사러 왔죠. 그런데 벌 받지도 않고 잡혀가지도 않고 곡식까지 사가고 베냐민도 무사히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고 있자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어요. 미션 클리어. 그래, 잘 됐어. 다 잘 풀렸어. 아우 다행이다. 10년 감수했네. 이렇게 하면서 룰루랄라 집으로 향해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을 쫓아오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바로 요셉의 신하였어요. 요셉의 신하가 그들을 쫓아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류의 잔이 없어졌다. 너희들이 훔쳐간 것이 틀림없어. 너희들의 짐을 수색해 보아야겠다. 형들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 잔이 나온 사람은 죽을 것이요. 우리는 모두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의 신하는 형들로부터 가장 윗 형부터 그 짐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한 명 한 명 짐을 수색했지만 은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누구? 베냐민의 보따리를 열었을 때 그곳에서 은잔이 발견됐어요. 이 모습을 본 형들은 너무나도 놀라고 너무나도 무서워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다시 모두가 짐을 싸서 다시 성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요셉은 어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나에게 큰 죄를 지었으니 너희 모두 나의 종이 되어야겠지만 내 특별히 은잔이 나온 한 사람만 나의 종이 되도록 하여라. 누구예요? 베냐민.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유다가 말했어요. 안 됩니다, 총리님. 차라리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베냐민까지 잃는다면 저희 아버지는 아마도 돌아가실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맹세했습니다. 베냐민의 생명과 저의 생명을 바꾸겠다고요. 저를 종으로 삼고 동생은 풀어주십시오. 이 말을 듣자 요셉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형들의 변화된 모습에 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비록 자기를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형들이지만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그 가족 앞에서 더 이상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신하들에게 모두 다 나가 있거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종들을 다 내보낸 이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엉엉 울며 말했어요. 형님, 저 요셉입니다. 형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고요. 형님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형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형들은 아직도 이것이 사실인지 믿겨지지 않았어요. 요셉과 형들은 한참 동안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말했어요. 전 다 용서했습니다. 저를 여기 보낸 건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족을 살리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 아픈 시간을 보냈지만 요셉은 지금 형들을 용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많은 사람을 그리고 가족을 살리려고 하셨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도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 반드시 벌받아야 되는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 죄의 값은 누군가는 치러야 하죠.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만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통해 또 그 형들을 용서하도록 도우셨던 거죠. 이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렸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이제 형제들은 울면서 껴안고 기뻐했죠. 그리고 이제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려오기 위해서 형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를, 내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미워하는 친구를,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나를 미워하는 친구를, 혹은 내가 작은 잘못을 했지만 나를 너무 많이 미워하는 친구를,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요. 내가 용서하려고 해도 자꾸자꾸만 내가 상처받았던 것, 내가 아팠던 것, 내가 속상했던 것이 자꾸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앞에 목사님도 얘기했죠. 몇 년 동안이나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조금은 쉬워져요. 왜냐하면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미워하고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기억나나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오히려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람을 조금씩 용서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속상한 일, 안 좋은 일, 또 여러분이 아프게 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나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안 좋은 일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나중에는 다 좋은 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 믿고 지금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이번 일주일 동안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해보는 일주일 보내보기 바라요. 그럼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혹은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또 학원을 갈 때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음 주에 또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미션. 이번 주 미션은 두 가지 질문이에요. 잘 들으세요. 먼저 오늘 나온 내용의 본문이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이에요. 42장부터 45장까지 읽어야 돼요. 먼저 읽고 나서 첫 번째 질문. 요셉이 형들을 당신들 정탐꾼이지? 라고 말하면서 한 명만 붙잡아 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세 글자예요. 땡땡 온으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과 두 번째 문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베냐민이 노예가 될 처지에 놓여 있을 때 형들 중에 어떤 형이 나서서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형이 있어요. 이 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땡땡온이었죠. 두 번째 이름은 두 글자라서 힌트는 안 줄 거예요. 자, 말씀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목사님이나 우리 담임 선생님께 문자로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선착순 말고 만약에 15명 이렇게 해야 되나? 15명 이상의 사람들이 정답을 보내면 그 모든 사람에게 더블 간식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와! 과연 몇 명이 보낼지 간식을 받아본 사람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도 우리 말씀 읽고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